오늘은 사도행전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에 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이든 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를 더디해서라도 때로는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셔서라도 그 뜻에 이르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삭을 요구하셨고요, 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 그의 의식을 변화시켜 가셨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크게 보면 그것은 종교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보면 그것은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 어떤 이런 논리에 빠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작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바셀 판돈의 반을 감춥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먼저는 그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요, 그리고 그 부인 삽비라가 죽는, 교회에서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일로 위축되고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들이 그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개선하거나 또 거짓되거나 그걸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어찌 보면 교회에 어떤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어도 시원찮은 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어찌 보면 부부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밭을 판 돈에 반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은 정말 교회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그 재물이 부족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나 하나의 그 거짓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5장을 지나서 7장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소유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연한 일은 결코 아니죠. 요한복음서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죽은 자를 살렸고,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런 거짓적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은 도리어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 구원에 대한 뜻이 있고요, 섭리가 있고요, 그것을 내가 교회에 와서 깨달았을 뿐이지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믿고 죽게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 또 비평적 논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바깥에서 그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게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의 또 성도들이 허물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드러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면 감히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빙자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결과물들이 지금 한국교회 열정의 끝자락에서 엄청난 지저분한 일들로 교회는 식어지고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요구하심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도들은 그 도구가 됩니다. 교회는, 사도들은 그 능력과 그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냈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인간성, 사도들의 인품, 그의 성격, 그가 가지고 있는 이상, 이념, 사상, 이걸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실망합니까? 사람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사도들에게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 인간적인 걸 요구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그 기호에 맞게 인간적인 것을 보답해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며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실수나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깨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의 인간성, 성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 깨집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나왔고, 또 사람 또한도 그 사람에게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정말 성도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믿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본이 회복되어지면 그 나중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고 죽게 나오는 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와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본 거죠. 왜?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어느 영역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들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요, 많은 죽게 나왔던 많은 그 사람들도 사도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고 죽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있었던 많은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이죠. 오늘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봅니다. 그 이적들을 봅니다. 오늘 그 사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주변에 있던 때론 실수와 허물들을 딛고 살던 내 주변의 동네의 자식들 내지는 형제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올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먼저 사도들은 그 믿음이 그들로 행동하게 했죠. 어디서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믿고 죽게 나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1차적인 믿음이 생기면 먼저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이 소통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있었던 무리들을 보니까
믿고 죽게 나왔다 그래요. 어디로 나온 겁니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공동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정말 참된 믿음은 먼저는 주님과의 교제로,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오늘 그 믿음의 출발점은 사도들이 지금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도들을 만났던, 사도들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뭡니까?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오직 나타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게 어때요? 어떤 지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아니면 정말 좋은 말들을, 좋은 글귀를 찾아가서 그의 감정에다 호소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 상대를 접근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힘들게 할까요? 나에게 집중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믿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누구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나의 문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필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나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먼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고 죽게 나오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같은 마음을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끝소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모였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같은 마음을 갖고 모인다기보단 요즘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 같아요. 내 목적과 네 목적이 맞으면 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못 살았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같은 조국에 대한 애가 있었고, 같이 했던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 과거의 아픔을 서로 끌어안는 그런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 같은 마음이 존재할까요? 그 같은 마음들이 부재되어져 있는, 정말 너무 각자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그것은 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넘어서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따로 국밥이에요.
다 내가 잘났어. 알아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못된 거예요. 성령은 초대교회를 성장시킬 때 어떻게 성장시키는 줄 아십니까?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어떻게 분열되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정신을 찾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양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의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보는 기준들, 입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 그랬어요. 그 입장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입장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도들도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자기 입장,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앞에 집중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앞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만 아프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이것이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고 있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세 가지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가장 집중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합니다. 비록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꺾어요. 초대교회의 성장은 성령이 하셨지만 오늘 이들의 하나된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된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초대교회는 불붙듯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곳 솔로몬 행각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성전의 동쪽 편에 약 162개의 어떤 기둥, 원조들을 세우고 그 지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교회는 충족해 줄 수 없어요. 교회에게 그 다양한 생각들을 충족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도 다양한 생각들을 충족해 주기 위해 애쓰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어디에 종착역이냐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건강해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러나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들, 교회는 엄청난 어찌 보면 진통과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생각이 좀 모나고 내 감정이 좀 모나고 내 자존심이 모나면 그것을 깎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결론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세 번째 의미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 앞에서요, 믿고 주께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내가 반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감히 이 사도들을 향해서 상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권위는 우리가 훌륭한 학식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집중되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부터 오늘 우리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무기나에 무의식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은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그렇게 성경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5절 16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와 질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학위를 따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그분 안에서 세워지는 권위와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옥에 가두고 하던 사람들이 감히 이 사도들을 상종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거기에 동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오늘 이 사도들을 칭송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방법론에 집중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또 그것도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사도들의 집중은 누가 한 자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정합니다. 자기의 뜻을 부정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딱 집중하니까 어떤 결과물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셨겠죠. 그 성격들의 뭔들 안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합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가 바라보는 내 의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가공한 그 무엇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또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물이 있겠죠.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것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 특히나 한국교회가 나가는 길 위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상처 입고 지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교회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생각, 내가 보는 의식,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사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권위와 질서 앞에서 믿고 죽게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